오늘 말씀은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의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 유대인 공회의 회원이었음에도 가이사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조용히 죽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더 이상 그 자신들의 어떤 규칙이고 자신들의 질서이고 자신들의 법이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던 지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했던 것이요. 그래서 최대한 바울을 조용히 제거하려고 고린도에서부터,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따라오고 에베소에서부터 또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조용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고 또 이방 교회들의 연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을 하고 회중들 앞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그 바울을 잡아다가 끌려가게 된 겁니다. 재판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죠. 거기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면 바울이 누리고 있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의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원의 여러 가지 그 지위에 흠집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막 하던 우리 독립운동 조국 선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일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일본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일본의 시민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사실은 친일을 하면서 어떤 그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유대 사회에서는 씻을 수 없는 어떤 수치,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로마의 법을 따라서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테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 유대 땅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죽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요구하는 거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다음에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옥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다 빠져나갔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수에게 죽지 마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간수의 집으로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간수가 바울을 다시 오게 가두면서 참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매를 때리고 이렇게 즉결 심판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도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까지 빌립보 성의 안에 있던 그 간수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드러냈었던 거죠. 자신에게 부끄러운 부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렇게 드러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런 입장에서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 발가벗은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고 대답한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부끄러움과 수치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이 부끄러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업적과 자랑을 드러내기보다 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겸손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바울 자신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 훈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학습 목표는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 이게 학습 목표인 거죠.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 훈련을 하는 입장에서 이 목표로 가기까지의 과정, 이것을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 훈련이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나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이것이 어쩌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표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수음이 양가로 그 성적을 나누고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은 어떤 성격이고 이 학생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낸다는 상황들을 부모님께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통지표라고 부르던 그 종이에다가 중고등학교에 가면 각 과목별로 시험 점수를 내고 전체 과목 평균을 내서 전체 석차와 반 석차를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나눠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은 뭐 기분이 어땠을지 제가 전교 1등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교 1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성적표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그 점수와 등수가 현재 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숫자가 바로 그 등수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노력해서 나아질 거냐? 진짜 기분 나쁘다 하고 팽개쳐 버릴 거냐? 여기에서 그 학생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숫자화해서 받는 성적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과 상태, 나라는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평가와 판단은 사실 인생의 중간 성적표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선입견과 오해가 풀리면 나를 향한 그 평가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성적표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를 알려주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상태와 방향을 곰곰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나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그 사람이 뭔데 나를 평가해? 그 사람이 뭔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난과 억울함에 대하여 억울함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억울함,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말씀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재판을 받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은 없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할례와 같은 그런 그 율법의 어떤 증거를 징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할례를 그 증거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모세를 배반한 것이고 유대인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고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진정 어린 권면은 뒤로 하고 할례를 내세우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에 꽂혀서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음해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누리던 지위와 권리들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 사도에게처럼 이런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참 많이 억울했었죠. 사울 때문에요.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고요.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할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억울함 훈련을 통과한 다윗에게 넘치는 복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것이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억울함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억울함을 내 스스로 풀기 위해 나의 방법,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길만 막을 뿐이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억울함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가 복이 되어야 된다. 너가 어떤 곳에 거하든지 복이 되어야 된다. 화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이 훈련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발되어서 천부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이미 했어요. 2번이나.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총독이 바뀐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재판을 거는 거예요. 이게 3번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를 썼어요.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총독이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바울을 유대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우리가 재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으니 억울한 일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것이 있다면 너희가 가이사랴로 와서 고발을 해라.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호송대를 덮쳐서 바울을 죽이고 끝내려는 계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열었는데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어떻게 바울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쫓아 올라간 유대인들이 많으니까요, 그 인원으로 베스도 총독을 압박하고 바울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너네 나한테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대항하여 보복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가뒀으니 너희들 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율법을 거스른 일이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가이사에게 범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스도 총독은
이 정도 되면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한 후에 석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반감이 두려워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스도 자신도 바울이 죽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고발이 그만큼 위협적이었던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을 잡아놨던 천부장도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총독에게 알려주었고, 전임 총독 벨릭스도 2번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도 3번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풀려나질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결국 바울 사도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유대인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거죠. 제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을 받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받겠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한 사람들 너희가 잘못됐다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베스도 총독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데 바울 혼자서의 힘으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풀려나면 유대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요. 로마로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복의 근원 삼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가게 됐을 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억울함을 당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또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풀려났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커녕 유대인들의 악한 계략에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고,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향한 악한 계획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보복하는 겁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로마의 군대였던 그 아구스토데라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억울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억울함을 대하게 되면 복수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그냥 체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신앙인은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나 스스로의 의지, 나 스스로의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훈련시키시고 이 훈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고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이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억울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억울할 때 내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훈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중간 성적표를 받았어요. 동주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10년째거든요. 9년 동안 동두천 교회에서 있으면서 중간 성적표를 받았는데 참 아팠습니다. 참 아팠고 억울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뻗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2021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고집과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경철 권사님, 박연옥 권사님, 이승택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가정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모든 과정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미자 권사님, 또 김민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또 성탄절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윤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윤미자 권사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의 문제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